성도답게 거룩을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읽어보실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어로는 거룩을 카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잘라내다, 분리되다, 또 때로는 구별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러분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거나 아니면 거룩하다, 엄숙한 어떤 표정을 짓고 그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거룩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되,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살아내는 삶의 속에서, 그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되 구별되게 살아내는 것, 그걸 두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 모든 인생을 다 살게 하시잖아요. 심지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도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의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건 하나입니다.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왜 거룩해야 되냐? 왜 온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거룩함과 온전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근데 거룩한 우리의 자녀라면 그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제가 두 개로 크게 구분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핵심들을 잘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면, 12장부터는 그 핵심된 하나님의 율법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상 숭배, 예배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가장 먼저 12장에 그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 우상 숭배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삶을 살 거냐라는 부분으로 갔다면, 오늘은 더 우리의 실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실생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내겠는가 삶으로 라는 부분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런데 그 요구를 하기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1절도 동일한데요.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아니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누군가의 부모님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평범한 어떤 직장인이거나, 예,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어떠하다고요? 예, 지상 모든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 그렇게 뽑아주신 존재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일상을 구별되게 살아내는 것, 예,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네, 그 구별된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은 일상 속에서 몸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 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예, 겪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서기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루하루 거룩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즉 성도됨이 날마다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더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말의 본래 의미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거룩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성도됨이 드러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함, 진리, 생명, 사랑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될 텐데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거룩함, 진리, 생명, 사랑 이게요 우리의 관념 속에서나 우리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뭐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실현되고 발휘되어야 뭡니까? 그게 살아있는 것이 되고, 예,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 몸으로 뭐 해야 됩니까?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소요리 문답은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육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하냐? 내 몸을 어떻게 다루겠느냐라는 부분과 그 몸에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오늘 그 거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금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네, 이 이야기는 이미 그 당시 고대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그 이방 종교를 믿는 풍습 때문에 그랬는데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극심한 어떤 어려움이나 재앙이 닥쳐오게 되면 그 죽은 영혼,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그 영혼이 화가 있거나 아니면 또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그 재앙을 불러온 어떤 신에게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거나 그렇게 피를 흘려서 본인이 고난나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죽은 자에게 연민을 느끼게 만들고 그 분노한 신에게도 연민을 느끼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풍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어떤 위안을 얻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신의 동정, 그죠? 어떤 영혼의 귀신의 동정을 얻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풍습을 따라가길 원하셨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엄격하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자기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 그것을 우상을 위해서라도 아니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몸은 우리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위해서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룬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해 주신 창조물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럽혀졌지만 또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종교적으로 사람을 구별할 때요 이분법적인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육체는 굉장히 악하다, 육체는 더럽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뭡니까?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은 고결하다, 선하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정립되어 오다가 헬라 철학 시대에 헬라 철학자들에서 뭐예요? 더 확고해지죠.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그 육체를 더럽다 생각하니까 뭐예요? 그냥 쾌락의 도구로 그냥 사용해 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극심한 어떤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기 어떤 학대를 하는 아니면 자기 혐오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몸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뭘로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제물, 그런데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걸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것이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형상의 한 일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썩을 육신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 썩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로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체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이걸 위해서 어디까지 그 영역을 확장시키시냐면 우리의 식탁, 우리가 먹는 자리까지 하나님 확장시켜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가져간 것을 무엇인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이후에 나온 21절까지의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래서 정한 짐승은 먹되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되 돼지나 낙타 같은 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그렇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다른 새들은 먹지만 독수리나 매 같은 그런 맹금류의 고기는 입에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율법 조항은요, 오늘날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진 않죠.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 다시 얘기하면 우리 본성이 더러운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어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대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은 다 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먹는 음식은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정하게 만들고 아니면 더럽게 만드는 겁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람의 뱃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음식이 사람의 심성을 못되게 만들 수 있냐? 그럴 수 없고,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착하게 만들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분명히 예수님 오셨을 때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는 이토록 복잡한 음식 규례를 만드셨는가라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밥상을 대할 때마다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인 밥상을 대할 때마다도 뭡니까? 그 일상 가운데 구별됨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평범한 욕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식사하고자 하는 욕구죠. 식욕입니다. 그런데 그 식욕을 우리가 해결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처럼 그들과는 다르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것이 기억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확인되어져야 되고, 그게 늘 인식되어질 수 있는 순간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데 먹으라고 하신 것인가?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먹지 말아야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뭡니까? 이게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것은 먹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궁핍해서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먹지 말아야지. 무슨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철저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음식 규례는 뭡니까? 순종 테스트였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2000년 넘는 그 구약 시대, 그때 주셨던 이 말씀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 우리는 이 음식은 다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우리는 뜻을 따라서 이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러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율법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이 율법을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음식 규례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는 그렇게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먹으면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되면 그래서 분명히 우리 육신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 것을 우리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음식물을 가려서 우리의 건강 지키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 몸을 청지기,
우리 몸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 몸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지켜내야 될 것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영혼 안으로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든지 인터넷이든지 이것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눈과 귀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잖아요. 완전히 점령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 낮에 한번 요 거리, 우리 학교, 요 교회 앞에만 잠깐 와보세요. 그럼 우리 학교 아이들 하교할 때 저마다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손에 핸드폰에,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걸어 다닙니다. 근데 그게 학생들만의 이야기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보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냐?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한쪽에 그것을 꽂고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를 한번, 우리 요 상가에 엘리베이터 한번 타보세요. 다 뭐 하고 있어요? 한 손에 핸드폰 들고 그거 바라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핸드폰을 통해서, 그 이어폰을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철저히 무방비한 상태로 온갖 영상과 온갖 정보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정보들 가운데, 영상들 가운데 뭐예요? 음란한 것도 있고요, 폭력적인 것도 있고요, 남을 헛들거나 조롱하는 혐오의 언어들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게 되어집니까? 다시 더 나아가서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만 부추기는 탐욕적인 가치관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내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쉴 새 없이 그냥 쏟아져 들어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긴다고 우리도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면, 남들이 다 유행하는 것이니까 남들 유행 따라간다고 그것을 다 우리 내면으로 여과장치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신앙 고백하고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무슨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감당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고 여기신다면, 아니 그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결코 오산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세상 가운데 패배하고 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오늘 내가 나의 몸을 가지고 이런 무슨 책을 읽고 무슨 영상을 보고 내 입술로 어떤 언어를 내뱉고 있는지, 그 일상의 가장 사소한 그 지점에서 뭐예요? 잠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그죠? 지금 내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는 것인가? 내가 먹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내가 내뱉는 이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내가 몸으로 살아낸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 것인가? 이 모든 것, 사실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답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룩을 정말 살아낸다라는 건, 거룩을 드러낸다라는 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것을 무엇해야 됩니까? 몸으로 살아낼 때입니다. 몸으로 지켜낼 때입니다. 그것을 지켜낼 때 비로소 거룩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거룩을 지켜낸다고 어마어마한 것, 어떤 커다란 것, 그걸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 일상의 사소한 지점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사소한 것부터 뭡니까? 그 작고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께 물으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묻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살아내시면 됩니다. 그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거룩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 회심은 뭐냐면 머리의 회심이다. 두 번째 회심은 뭐냐면 가슴의 회심이다. 세 번째 회심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저는 놀랐는데요. 저도 이 자료 찾다가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냐면 지갑의 회심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진정한 회심의 척도는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내가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지갑의 씀씀이가 내 신앙의 현주소인 겁니다. 내가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가 지금 내 신앙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물질을 어떻게 구별하여 사용하는가,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소유, 땅의 소산을 걷게 할 건데, 그때 그것 중에 얼마를요? 10분의 1을,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예, 마땅히 뭐라고요? 매년 토지의 11조,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만유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신 하나님, 예,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10분의 1, 그 11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가? 사실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분명한 이유를 이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라. 예, 그 배움을 위해서 뭐예요?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실까요?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주라고 표현하죠. 주가 어떤 의미예요?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 나의 주인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11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예,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요, 불의한 농부들처럼 내가 다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예, 주인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 그게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11조를 어떻게 드리냐면 11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실까 봐 드리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리고 싶은 복의 조건으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 이걸 드려서 그걸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인과관계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 아닙니까? 그죠? 사장이 원하는 만큼 어떤 것을 사업을 해서 잘 해서 줄이면 사장이 거기에 따라 뭔가를 제공해주는, 마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여기며 11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장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주인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장님과 같은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부모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뭘 드리지 않아도, 자녀들이 뭔가 하지 않아도 뭡니까?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무엇이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긍휼로, 그렇게 자비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예, 풍성하다 표현하니까 물질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와,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 안으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죄라는 영역 안에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는 영역 안에선, 거룩이라는 영역 안에선 우리는 풍성하게 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고백하되 무엇을 가지고 고백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그 10분의 1을 가지고 고백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물질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일 뿐입니다라는 이 분명한 영적인 고백, 그 항복 선언이 저는 11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물질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문제 역시 어떻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성경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드러내신 가장 귀한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많이 베풀고 있는, 드러내고 계시는 성품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긍휼과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그 자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드러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구제 11조라고 부르는 규례입니다. 근데 이 규례 안에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나의 물질을 나누는 것,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구제 활동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가운데 가장 빛나고 우리 가운데 가장 여러분 우리 마음에 깊은 은혜를 남기는 게 뭐냐면 그게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린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죠. 그 압도적인 자비하심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DNA가 이제 흐르냐면 그 사랑의 하나님의 DNA가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죠. 그러므로 우리 이웃을 향해서 우리도 뭡니까? 그 긍휼과 자비를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본성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 우리의 지갑을 닫게 되어진다면, 외면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냐면, 여러분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북쪽과 남쪽에 두 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남쪽에는 바다처럼 불리는 사해라 불리는 그런 호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호수는 모두가 다 같은 그 근원 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쪽에 이제 갈릴리가 먼저 봤는데 뭐냐면 헐몬산에서 정말 풍부한 깨끗한 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받아들인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것을 풍성하게 받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또 풍성하게 남쪽의 마른 땅을 위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또 흘려보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들어오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흘러내보냄을 통해서 그 바다 안에는, 그 호수 안에는 뭐예요? 생명들이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여러분 초목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살고 동물들이 모여들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남쪽으로 흘려보낸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열심히 받기만 합니다. 분명히 동일한 물이고 생명의 물인데 열심히 받기만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 염도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생명도 그 바다 가운데, 그 호수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죽음의 물이 되고 말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 호수와 같은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고 그 흘려보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도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물질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서는 물질에 대한 11조에 대한 이야기 안에서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참 많은 것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물질일 거고요. 어떤 사람에겐 시간일 거고 어떤 사람에겐 건강일 거고 어떤 사람에겐 재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고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흘려보내준 그것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게 만들었을 때 뭡니까? 풍성해진다. 근데 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풍성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뭡니까?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귀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받은 애를 그냥 사회처럼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부둥켜지고 움켜쥐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겉으로는 뭐예요? 바다처럼, 네 맞아요, 해라고 부르잖아요. 넉넉하게 물이 받아져 있는 것처럼 부유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물, 영원히 썩어가는 죽은 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색해질까요? 여러분 특별히 물질에 인색해지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면 물질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물질을 의지하고 살 때 물질에 인색해집니다. 왜요? 그 물질을 내가 나누거나 내한테서 없어지게 되면 나는 힘이 없어지고 또 세상 가운데서 도태되거나 나는 주저앉거나 낙오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을 인색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는 바를 뭐예요?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넉넉하심. 우리 하나님 얼마나 넉넉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넉넉하심을 우리도 전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에 그때 뭐라고요?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시겠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명기 14년에 기록된 이 모든 규례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그런 옛날 지나간 고리타분한 율법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이 정체성을 지켜내도록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 멀리 있는 거냐, 엄청나게 어려운 거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는 늘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영혼에 집어넣는 것들까지를 한번 돌아보시죠. 그 일상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별에서 뭐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예, 사랑 가운데 나누십시오. 넉넉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예,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되심의 이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아십니까? 예, 우리 2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주시겠대요. 왜 그러실까요? 저도 그것이 나에게 화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드러내잖아요. 예, 그 흘려보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또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예, 그 인생을, 그 삶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잃어버린 거룩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회복해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